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 찾고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한 3주 만에 다시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 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 히브리서는 초기 기독교 교회들,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고 설교 형식의 위로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아시죠?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제사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으로 완성시킨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배경을 좀 설명할 텐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예요. 또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또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인내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말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처음 수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교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데 야훼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자주 갔던 삶의 근간이 되었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곳에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교 사회 안에서부터 어찌 보면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굳게 지키고, 또 다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설명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이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다 아시죠?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가축들의 풀을 이렇게 뜯기고 가축과 염소떼를 먹이는 자가 바로 아벨의 직업이었고, 반면 형이었던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두 형제는 서로 하는 일은 달랐지만 직업은 달랐지만 아벨과 가인 두 형제는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이 양식 소산과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죽이죠. 그리고 피를 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한 제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피를 좋아하시나요? 또 하나님은 곡식 제사보다 짐승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또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그러니까 양을 치는 아벨이 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을 그저 돌보는 자, 그저 지키는 자로서 그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이 땅의 소산, 씨를 심고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다시 하면 이때 당시에 농사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을 섬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해석인데,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생활을 했던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생활을 했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본문의 이 해석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보이시나요? 어떤 수식어가 하나 있죠?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아벨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랑했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 이곳 외에는 아벨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받으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받으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응시했다라는 말이에요. 응시, 바라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응시하셨다라는 것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과 가인을 다르게 바라보셨을까요? 왜 다르게 응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으면 또 그 무엇을 관심 있게 바라보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창세기 4장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저보다도 히브리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첫 독자였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와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본문과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이 창세기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아벨에게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됐죠? 형인 가인에게 살인을 당하고 말죠. 계획적인 살인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창세기 4장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아벨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아벨을 축복해 주시기도 전에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의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받고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숨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응시하시는 바라보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당시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던, 순교의 자리로 내몰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렵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저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옛날에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가지고 와서 아벨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응시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삶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와 응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디션 프로에 이 JYP가 참가자들을 바라볼 때 저런 웃음이 있죠. 그걸 보면서, 이 참가자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참가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하고 있는지, 연기를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저 눈빛, 하나님은 저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좋은 동기와 좋은 욕망, 좋은 열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세요. 그 눈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 중이신 분 안 밝히는 거야? 네,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짝사랑할 때는 어떻게 상대방을 봅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다가 상대방도 마음이 나랑 맞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귀게 되죠. 그렇게 연인이 되면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제 서로 응시하게 돼요. 제 기태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서로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눈빛을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뚫어져라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이에서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그 눈빛을 바라보면 서로의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누굴 발견하게 되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빛에 비친. 이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빛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하나님이 서로를 응시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노아는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와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서로 이 눈을 마주보고 서로를 응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눈을 외면하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눈에 비친 모습을 은혜로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